공유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구약을 깊이 이해하는 걸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교재에 좀 충실해 보려고요. 교재에 좀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옛날에 그 미국에서요,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콜럼바인이라고 하이스쿨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총기 사건 이후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부모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12학년 2학기. 대학이 결정되고 라고 할 때의 아이들의 정서가 제일 불안하대요. 왜 그런지 혹시 뭐 한국에 계실 때 이렇게 고향 떠나서 외지에서 대학 생활 하시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안하셨는지 안 불안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북미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 대학교 입학허 가서 받아놓고 기숙사니 막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은 뭐 합격돼 있고 이제 어디로 갈지 진학이 결정됐으니까 뭐 대학 이제 고등학교 마무리 잘해라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의외로 12학년 2학기에 꽈락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이렇게 과목을 못 맞추고 낙제를 받는 거예요. 1학기까지 점수가 좋아서 실제로요. 좋아서 이렇게 대학 입학 통지서나 이런 거 다 받아놓고 대학 결정했는데 2학기 때 그러고 우울증에 빠지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에 홀로 서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400년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 정착할 때 인구가 70명이었는데 400년 동안에 250만 명 이렇게 넘게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있죠. 그 이제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엑소더스 이렇게 말하는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그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이제 일본 강점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 독립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그 뒤에 그 어떤 나라가 가져오는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또 권력 갈등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조선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황,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기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00년 뒤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요.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빈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이상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교리적인 아니면은 신학적인 그 어떤 선언으로 그 빈 공간들을 채우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무서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 빈 공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이고요. 출애굽기 시대, 이렇게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념을 네 가지씩 했었잖아요. 그렇죠? 창조 때는 창조 타락, 그렇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었고요. 그렇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족장들이 네 명이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그 옆에 쌍둥이로 붙는 거, 이렇게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붙었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에서는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12부족이라고 하는 이제 기원이 만들어지는 거 보셨죠. 오늘 출애굽 시대 이야기하면서 네 개인데요. 첫 번째 이제 출애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리더죠. 모세라고 하는 리더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홍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율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애굽 시대에 기억하는 것은 모세, 유월절, 홍해, 그리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조금은 약속의 땅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그게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여기가 이제 삼지창으로 우리가 표시했던 지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승리의 V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홍해를 중심으로 한 시나이 반도가 출애굽의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성경의 지도를 디귿자 지중해, 그렇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해, 그렇죠? 그다음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고센의 이게 삼각지대, 그리고 이제 승리의 V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이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창세기 족장 시대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치면은 400년, 뭐 410 몇 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4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0명인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에서 숫자와 관련해서 쓰여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뉘앙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4라는 숫자가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을 의미해서 이 3과 4가 만들어내는 숫자, 그다음 1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충분하다는 뜻이니까 enough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fullness 이렇게 말하는 이제 가득 참 이런 의미니까 3하고 4하고 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 붙으면 뭔가 이렇게 인간이니까 고단함, 뭐 이렇게 고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40년, 400년 이렇게 가면 인간의 고단함이 충분한 기간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70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숫자인 거죠. 거기에는 뭐 여전히 고단할 수는 있는데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소망, 희망, 밝은 미래 이런 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애굽으로 이제 이 야곱이 내려갔을 때도 70명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숫자 개념은 뉘앙스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늘 출애굽 시대에서인데요.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V자에 그 꼭지점처럼 있는 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고센이라고 하는 그
뭐죠? 삼각지라고 하는 부분, 삼지창에서 승리의 V자의 이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마이크 켜고 그냥 인터럽트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개념이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 이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자, 저희가 이제 모세, 네, 이집트 왕자. 네? 이집트 왕자요. 이집트 왕자 생각나죠? 올 크리스마스 때 이집트 왕자 개봉하시는 거 아시죠? 아, 아니다. 다윗이 개봉하나요? 네, 이집트 왕자. 네, 이집트 왕자 기억나시죠? 자,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모세하고 요셉이 있는 400년 시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퀘션인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나타났다. 이제 이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왕조가 바뀐 경험이 별로 없죠. 이렇게 조선 같은 경우도 그냥 한 왕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한 왕자로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성을 가진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왕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애굽이나 이집트죠. 이집트 역사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세, 그다음 람세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쯤인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추측해내는 거잖아요.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지나고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인데 재미있게도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이때 애굽의 힉소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의 왕조를 만든 건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힉소스 왕조에 충성하는 총리였을 거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그 7년 흉년을 요셉이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셉이 쌀을 주고 양식을 나눠주면서 뭘 하냐면 토지를 국유화시켜요. 되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힌트로 잡는 거예요. 힌트로 잡는 게 뭐냐면 이 요셉 당시에 있었던 바로라고 하는 이 왕조가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왕조를 세웠지만 애굽 땅을 왕의 소유화시키지 못하는 아직은 왕권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어라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7년 흉년 동안에 7년 풍년의 곡식물들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극복해내는데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모든 토지들이 국유화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절대 왕조가 내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셉 사후에 이 힉소스 왕국이 무너지고 원래 유대인의 왕조가 세워졌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애굽의 왕조가 세워졌을 거다.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이제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는 이 바로가 뭐에 대한 공포를 가지냐면 이대로 놔두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다른 이민족이 침략해 오거나 다른 왕조가 세워질 때 그들 편에 붙을 거다. 라는 거에 대한 겁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건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뭐 이제 명확하게 뭐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인데요.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아마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기가 바로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아이라는 걸 다 알았겠죠. 이름 자체에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엄마가 이제 3개월을 감추다가 이제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이제 그 갈대 상자로 만든 바구니에 역청이죠. 물이 새지 않게 만든 다음에 모세를 넣고 나일 강가에 이제 띄우는데 띄워 보내는 게 아니고 갈대 습 사이에 띄워 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목욕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목욕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이 바로의 딸이죠. 딸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던 장소, 정해진 장소인 건 거죠. 거기에다가 모세를 갖다 놓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발견되어지는 거를 모세의 누이라고 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니까 달려가서 이제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여인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바로의 딸의 궁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젖을 떼고 어,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우리가 토들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시간을 유모랑 함께 있었는데 그 유모가 이제 모세의 친엄마였던 건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한나가 사무엘상에 가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사무엘이 3살 에서 5살 정도까지 이제 3살 정도까지는 안 바치고 양육을 하죠. 양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닐 수 있을 나이에 이제 성전에 이제 엘리에게 들여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되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한 5살쯤, 4살에서 5살쯤 됐을 거다라는 거고요.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모세 안에 내가 되게 특별한 존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그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살이 됐을 때에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 꿈을 펼치죠. 그 꿈을 펼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밖에 나갔었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동족을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이제 괴롭히는 그 이집트 감독관을 보고 그 감독관을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이제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어서 둘을 말리는데 히브리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게 이제 모세가 경험했던 어떤 꿈의 깨어짐의 경험인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알게 되죠. 자기가 어제 애굽 감독관을 죽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이제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거죠. 광야로. 네, 서집사님. 저 그 요셉이랑 모세 400년 사이의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요셉이랑 모세는 뭔가 혈연 관계가 없는 아예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할 때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데요. 이제 요셉이 족장으로 빠져서 이제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레이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되게 난폭하고 좀 잔인하고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 지파, 그 레이의 후손들을 너는 내 일을 봉사를 해라고 말하면서 레이 지파를 따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많아서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어떤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는데 레이를 12지파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이 레이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형제들이 주는 그 헌금이나 헌물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네 스스로 못 살게. 그리고 이제 요셉이 빠지니까 10명이잖아요. 아들 중에 10명인 거고요. 그 10명 대신에 이제 2명이 들어가는데 2명이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그럼 모세는 이 12지파 중에 어디에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 모세는 이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레이 지파 사람이거든요. 레이가 이 모세의 조상인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굳이 혈연 관계를 치자고 하면 먼 삼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까지 올라가니까 네 그렇지만 12지파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레이 지파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둘째 아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인 거죠. 자기 원조라고 해야 되나 시조인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제가 요셉의 유골 이야기했었잖아요. 요셉의 유골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묻어요. 이해되시죠? 자기의 시조인 거죠. 요셉의 유골을 그렇게 묻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고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세에 꿈이 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신기한 장면 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가장 흔한 떨기나무들 중에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털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러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터인데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인생이 120년이에요. 40, 40, 40.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40년을 그 애굽에서 보내고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대릴 사위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보내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 40, 40, 40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40, 40, 40이라고 나눌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이라는 숫자가 희망차거나 또 막 소망이 있거나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 자체가 막 그렇게 예. 그리고 모세는 막 이렇게 다혈질이었다. 저는 다혈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자아상도 되게 낮았고요. 말도 잘 못했고요.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의 재앙인데요. 그 10개의 재앙이 나일강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오는 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있는 모든 생명들의 첫 번째 난 생명들을 빼앗아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려면 양을 잡은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주라고 하는 게 입구 문에 이렇게 발라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인 거예요. 패스오버가 지나가다는 뜻이잖아요. 지나가다는 뜻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6월절. 그리고 그 날이 1월 14일이에요. 애굽사 그 히브리인들은 음력을 썼거든요. 그 우리로 하여금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그날인 건가요? 이해되시죠? 우리 음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나오면 항상 1월 15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0개의 재앙이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10개의 재앙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바로에게 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알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약간 이렇게 머뭇거려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논쟁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재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해요. 그 뭐냐면 10개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 10개의 단계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듯이 과시한 게 아니고요. 그 10개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뭐 그럴 리가, 그럴 수도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모세가 무슨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박이 떨어져서 생명들이 아니면 들에 있는 곡식들이 다 망가지고 들에 있는 생명들도 그 우박이 커서 그것에 맞아서 죽게 될 거야라는 이제 선언이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그게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자기네 가축들 있죠. 들에 있는 가축들을 집으로 외양간이나 이런 데로 드리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집은 장자들이 다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만 애굽을 나온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거기에는 애굽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애굽에 살던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고요. 애굽에 이제 큰 제국이니까 소수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만 나왔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만 나왔다. 아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에만 딱 나온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해서 하신다고 하신 일이나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15일인 거잖아요. 음력으로 1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을 떠날 때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그 귀중한 물건들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탈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내어줬다.
근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도망치듯이 떠난 게 아니라 점령군이 애굽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귀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굽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이 이미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이 점령군으로서 애굽에 오셔서 애굽을 점령한 이벤트였고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은 점령군으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은 이 모세는 평생에 자기 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40년은 바로의 딸의 궁전에 살았잖아요. 집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은 장인 이드로에게 대릴 사이를 했으니까 자기 집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애굽에 들어와서는 그 애굽으로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시편 90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90편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모세의 노래인 건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90편인데 그래서 그 90편을 읽어보면 왜 모세가 40, 40, 40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의 인생이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길면은 뭐 70 막 이렇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의 인생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내는 게 있거든요. 90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90편을. 근데 시편 90편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이제 모세가 자기의 시를 시작하냐면 이 dwelling place라고 하는 거, 처소라고 하는 거, 집인 거죠. 나한테는 내 평생에 집이 한 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의 집이었습니다. 라는 노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처소가 되셨습니다. 라는 노래로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되게 재미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때에 나는 내 소유로 되어진 dwelling place라고 하는 집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집이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기의 시편을 노래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모세 인생을 40, 40 그런데 그게 120이었으니까 120은 되게 좋은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3하고 4가 곱해져서 나오는 숫자. 그리고 거기에 10이 붙었으니까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자체는 120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fully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단계로 나누면 40, 40, 40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사실 다 고달팠죠. 되시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거를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을 이 생각을 하고 시편 90편을 읽어보시면 그 모세의 구구절절한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요, 모세 인생은 40, 40, 40. 그러니까 제가 20대부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 인생을 20, 20, 20, 20 이렇게. 근데 20, 20, 21에서 60에 죽으면 너무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20을 4개 해서 80살까지. 그래서 20세의 부르심을 받고 20년 동안은 준비를 하고 20년 동안은 fully 뭔가 이렇게 뭐 사역이나 뭐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내 삶을 정리하거나 이제 뭐 후계자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20, 20, 20, 20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뭐 그렇습니다. 모세 이야기하면서 거기까지 갔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6월절인데요. 6월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의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10개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제가 그 바로의 딸이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정한 그 나일강의 일정한 구역에서 일정한 위치에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10개의 재앙을 보면 바로가 아침에 항상 어디를 가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서 있어요. 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되시죠? 그래서 바로는 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마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가에 서서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 이제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는 거죠. 모세가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던 말들 그대로 행하시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해 이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떠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요. 오합지졸인데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정월 보름 대보름인 거죠.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었고요. 5일이 이제 애굽을 떠난 날이에요. 그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 추석처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무교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6월절과 애굽을 떠난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이거를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 6월절 이러면 하루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 합쳐가지고 7일 동안의 셀러브레이션, 피스트라고 하는 축제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 6월절이 되게 중요하냐면 이 6월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적을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백인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어서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은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한 그 구원의 어떤 빅 이벤트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것을 셀러브레이션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동안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같으면 매 해마다 지켰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안 지키고요. 잊어버리는 거죠. 어쨌든요. 유월절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홍해인데요. 홍해는 뭐 이렇게 그 이집트 왕자 보면은 클라이막스니까요. 모세도 클라이막스고요. 이제 홍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이게 이제 강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인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 같은 경우는 위에 물이 멈추면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마른 땅이 나오는데 이제 물로 가득 차 있는 바다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길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홍해를 지난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월절하고 이 홍해를 지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를 기념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홍해는요,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홍해를 이야기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이야기해요. 이 홍해가 일어나고 나서 다윗 시대의 홍해를 이야기할 때도 홍해는 지금 일어난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이란 말을 안 써요. 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건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통일된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해요. 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물을 가르시고 뭐 독수리가 날개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에 업어 나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뭐 물이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물을 가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시적인 표현들은 되게 많은데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 세대에 일어난 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나라의 어떤 신화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야기도 항상 현재형으로 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아니죠. 네, 이 홍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우리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거형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거를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노래하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일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된 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3년 동안을 머물러요. 시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받은 게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안 내려오는 거죠. 42일이 돼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독려해 가지고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지도해던 지도자가 죽었으니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뭐가가 필요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2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러와야 하니까 그게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점령군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을 점령하고 떠날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전리품인 거죠. 그 금, 은 이런 게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보게 되고 십계명 돌판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버리죠. 화가 나서 깨버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탑게 되죠. 두 번째 타블렛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두 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할 거냐 이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의식법이라고 해서 제사, 그러니까 5개의 제사와 3개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의식하고 관련되어지는 제사가 5개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번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전제라고 하고 그 번제라고 하고요. 소제라고 하는 거는 가루를 쓰는 거예요. 곡식 가루를 써서 할 때 그거를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제도 가루 같은 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제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기름을 쓰는 거예요. 기름을.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번제는 동물을 태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가루, 곡식 가루, 그 다음에 전제는 기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이 번제로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속에 이제 제사의 종류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건 하나만 아시면 이렇게 두 개만 아시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속죄제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하고 속죄제의 차이가 있는데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제물을 불로 다 태워드리지 않고 그 제물을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고 나면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얼마 가져가고 남은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틀 안에 다 못 먹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은 동네 잔치가 되는 거죠. 최소한 자기 가족들 고기를 먹는 거죠. 아니면 이제 동네 잔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종교 의식이고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원히 한 번에 드려졌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이 제사는 더 이상 저희가 드리지 않죠. 절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이 이제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월절이 항상 첫 번째 절기인 거예요. 1월 15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 유월절이 그 어린 양인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는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지나가는 패스오버에 있던 죽음의 천사들 이제 이건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게 이제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우리로 하면은 보리를 추수할 때쯤 되는 거죠. 보릿고기를 지나서 보리를 추수할 때쯤인 거예요. 이것도 음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이 이제 저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으니까요. 부활절로 지키고,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은 뭐냐면 50일 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이 있고 나서 50일 뒤.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그때가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주로 맥주 감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오순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순절이 이제 우리로 오면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로 연관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광야에서 나무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추수감사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쓰니까 두 번의 추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에 보리 추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추수 때가 한 번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추수하는 때가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가는 부분은 그렇게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씩 구원 하나님의 이 광야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식법인데 우리는 이것들 잘 안 지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지키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다음 시민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저희가 지금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이 모세가 받았던 율법 중에서 아직까지 교회가 가르치고 지키는 부분은 바로 이 십계명. 그 십계명을 다 기억하시나요? 그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고요. 이게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여섯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5대5로 나누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다음 6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람과의 관계. 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방법, 영생, 우리는 이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천국에 가서 죽은 후에 이제 이렇게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영생이 그런 어떤 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모로 해서 나를 기억해 주는 자손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 조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물려진 그 땅에서 내가 누군가의 후손으로 살면서 내 조상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내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자. 인생에 있어서 평탄한 거.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초점이죠. 요즘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블레싱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되게 현실적이고 이게 우리 정서랑 되게 맞죠. 그렇죠. 장수하고 잘 사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의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게 정답인데 항상 정답인 거냐? 예외가 있는데 그럼 그 예외가 몇 퍼센트나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걸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회막으로도 이야기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성막으로 더 많이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하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성막 이렇게 부르는 숫자보다는요, 회막에서 모이는 곳으로 부르는 횟수가 훨씬 많고요. 장막, 텐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한테는 이제 거룩한 왜냐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 그래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랑 함께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너를 복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저주할게 이거였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함께 갈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간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텐트 안에서 살지 나도 텐트 안에 있을게 이건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집을 짓는데 너희들의 집과 동일한 텐트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거룩한 텐트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텐트 아니면은 그냥 텐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성막의 구조는 이제 저희가 성전 나중에 이야기할 때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심플해요. 그냥 성막 안에 두 개의 공간이 있었어요.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 공간이고요. 하나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치면은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텐트니까 그 텐트가 거룩하니까 성소인 거죠. 근데 그 성소 안에 더 성소가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성소인 거죠.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이죠. 이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등분을 하면 3분의 2하고 3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분의 2는 성소, 1은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아니, 지성소 이렇게. 근데 지성소를 영어로 이제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최상급을 만들 때 두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할 때 킹 오브 킹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홀리 오브 홀리스 이렇게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희생 제사들을 드리니까 그게 이제 뜰 안에 있는 거고, 그다음 그걸 지나서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성소가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개의 기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12개의 우리로 말하면 시루떡을 놔두는 거예요. 6개, 6개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12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등잔불이 있는 거예요. 등잔불이 있는데 이 등잔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사르는 향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커튼으로 칸이 나눠져서 이제 지성소를 나누는데 지성소 안에는 상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라고 말하는 상자가 놓여져 있었고요. 그 상자 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모세가 그 받아왔던 10개의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는 중에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광야를 지나는 중에 아론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형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론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물로 준 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만나가 그 법궤 안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궤는 나무로 만든 상자거든요. 근데 이 나무 상자에 뚜껑을 만들어요. 뚜껑. 근데 이 뚜껑에 이름이 있어요. 뚜껑의 이름을 석죄소 이렇게 불러요. 석죄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뚜껑을 금으로 도금을 해서 나무 상자의 뚜껑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고요. 나무 상자 뚜껑 위에 천사 두 마리를 조각해서 붙여놓는 거죠. 그 천사 두 마리가 자기의 눈을 가리고요. 눈을 가리고 날개를 한쪽 방향으로 펴요. 약간 이제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애들 사진 찍을 때 한참 이렇게 유행했던 포즈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천사 날개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나무 상자의 뚜껑 위에 천사의 날개가
하나님이 앉아 있는 우리로 하면 용상 이런 건 거죠. 지성소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 하나님의 의자를 옮기면 하나님도 옮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의자를 들고 자기네도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광야 그 출애굽 이야기했고 출애굽의 모세 이야기했었죠. 모세, 그 다음에 유월절, 홍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인데요. 시내산에서의 율법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율법은 몇 개로 나누면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 아니까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시민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킬 건지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약으로 넘으면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되게 중요한 도덕적 원리로 이해하고 있고 시민법과 종교 의식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지키지 않는 형태로 있고요.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민법을 좀 지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뭐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요? 없으시나요? 자, 그럼 우리 율동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 시대 때 율동 네 가지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죠. 창조, 그쵸? 타락, 떨어지는 거, 홍수가 물에 올라차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 이렇게 뭐죠? 인류가 흩어지는 거, 바벨탑 있죠. 바벨탑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죠. 그쵸? 지중해.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유브라데, 티그리스, 페르시아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란을 그 갈대아 우르를 찍어 주셔야 되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찍은 데서 갈대아 우르에서요.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누구 누구죠? 아브라함, 그 데라부터 가죠.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죠? 그 사람이 어디로 오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고요.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이렇게 데라가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아들이 이삭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 이스마엘 이렇게 둘 다 이니까 이렇게 이삭,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에서부터 하면은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에서 그렇죠? 에서. 그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미남 느낌의 야곱 그렇죠?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셉.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했던 지중해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조시 그 족장 시대까지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인데 400년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율동을 배울 때 기간이 중간중간에 역사들 사이에 생략되어지는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요셉 다음에 바로 모세가 나온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죠. 400년.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가 있으니까 모세. 그렇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바로가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10개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개의 재앙. 그렇죠? 이 10개의 재앙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은 패스오버였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이해되시죠? 홍해는요. 홍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홍해는 물이 이렇게 벽으로 서는 거예요. 홍해. 그렇죠? 홍해고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홍해 건너가세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뭘 받죠? 율법을 받죠. 율법. 그렇죠? 그다음에 성막을 받아요. 성막. 이렇게. 이게 이제 텐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성막 이해되시죠? 손을 뒤집어 보시겠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하고 레이인들
건 거죠. 이해되시죠? 뭐 여기 이거는 약간 농담처럼 가는 거고요. 성막까지.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저희가 출애굽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네, 늦게 시작해가지고 끝내야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부분에서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400년, 그렇죠? 400년. 모세,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그렇죠? 10개의 재앙, 10개의 재앙, 6월절,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6월절, 홍해, 벽이 서는 거예요. 홍해, 신의 산,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성막을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주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네, 여기까지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까지 가면은 애들은 이거 되게 재밌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성막 그리고 뒤집어서 이거 하면 이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없으시죠? 자,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이해할 때에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이 거하는 처소, 또 저희가 안전하게 하루를 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또한 그들이 텐트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서 또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일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의 말씀에 더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고 6월절에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던 하나님이신 걸 저희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평안히 있을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